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의사들이 뽑은 최고의 의사에 두 번이나 뽑힌 김의신 박사님, 이분이 암을 많이 마음 환자들을 고치면서 이 암에 대해서 5가지 이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중요한 5가지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암을 예방하고 또 암에 걸렸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아마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분은 첫 번째, 암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에 대해서 좀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기 이전에 자각 증세들이 나타나니까 암을 공부를 해야 그 자각 증세가 나타나면 내가 암인가 아닌가 빨리 가서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공부해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분의 이제 권면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력을 체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할아버지 때 위암에 걸린 할아버지가 계셨다. 반드시 그 후손들 가운데 그게 유전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떤 암에 걸렸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뭐 폐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무슨 뭐 위장, 장, 그 위에 위암이 있잖아요.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가족력에 의해서 내게도 그게 올 수가 있으니까 사전적으로 잘 막아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력을 체크해서 정기 검진을 잘 받아라. 이게 이제 그분의 얘기죠. 세 번째는 참 이분의 말씀이 참 성서적이세요.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라.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암에게 항상 지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내가 최고다, 내가 능력 있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거기에 덜컥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겸손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는 암에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내 주치의, 전문의를 딱 만나서 그분의 말만 듣고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형 병원 옆에 가면요, 그 앞에 가면 그 입구에는 반드시 이게 브로커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 병원에서 무슨 암에 걸렸다 그러면 나올 때 뭐 얼마나 절망하는 마음으로 나옵니까? 그러면 딱 달라붙는 거야. 당신 그 암에 걸렸는데 그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먹으면 된다고 저거 먹으면 된다고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게 너무 많아. 그거 들으면서 주치의 말을 안 듣고 그것만 따라가다가 많은 분들이 이 암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주치의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쉬어라 그러면 쉬고 그 뭐 일하는 거 이제 그만둬라 그러면 그만두고 주치의의 처방 방법에 따라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것 좋다 저것 좋다 하는 게 이게 그 도망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의신 박사가 5번째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잘 믿는 신앙을 가져라. 이게 5번째예요. 이 마지막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이분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5번째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연구하면서 얻게 된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는데 최고의 의사인 내가
이 환자는 불가능하다, 이젠 죽게 됐다라고 판결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낫더라는 거예요. 그 나와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았나 보니까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을 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몸에는 일반인,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면역세포가 1000배나 많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 연구를 한 결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이미 면역세포가 1000배나 많아진 기적이 요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인들의 중보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암 환자를 놓고 교인들이 집중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암을 정복하는 기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남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족들이 이걸 안 믿어. 아이, 우리 아빠는 죽어, 우리 엄마는 죽어, 우리 남편은 죽어, 뭐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이미 벌써 이 중보의 기도에 열심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김의신 박사는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합심의 기도, 중보의 기도에 기적이 일어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 사실이며 직접 확인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건강하고 건강과 연관이 되는지를 그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의 복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오늘 본문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613가지의 율법에 완전히 갇혀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들 전부 다가 그 율법 아래에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거죠. 그 율법이 뭡니까?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초등교사가 돼가지고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이전에 있던 이 개역 개정판이에요. 지금 성경은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했어요. 몽학 선생.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냐?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자꾸 가르쳐주는 선생인데 이 선생은 초등교사 선생님이에요. 옛날에는 로마 시대에 로마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노예들을 집안에 다 하인으로 있는데 그 하인들 가운데 좀 명석하고 똑똑한 그 하인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학교를 다니고 오고 할 때 항상 업고 다니면서 도련님 이건 하면 안 돼요. 저건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게 이게 바로 몽학 선생이에요. 이 초등 선생님이었지요. 바로 구약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무언지를 가르쳐주면서 그리 가면 안 돼, 그건 죄야. 그쪽으로 가지 마고 가르쳐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대로 우리가 지키질 못해. 율법을 우리가 자꾸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장로 고시 시험을 치를 때 이 문제를 냈어.
십계명에 하라는 거는 몇 개고 하지 말라는 게 몇 개입니까? 장로 고시에 냈어. 장로님들이 앉아서 하라는 게 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7가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3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지 말라 계속 얘기를 해줘. 그러고 하면 죄야 이렇게 좀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를 않아. 그 율법 아래 있지를 않아. 왜?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키니까 그 율법에 몸하는 모든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일순간에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예수 믿는 믿음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인가? 26절 첫 번째 주어지는 특권이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주어지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대통령 아들이라도 아들만 되면 경호원들이 따라붙어 늘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이렇게 봐야지. 돈 많이 번 저 사람. 저 사람 대단하.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더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절대 가치하고 상대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절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 가치로 인생을 안 살아요. 이 상대 가치라는 게 뭐냐? 우리 교회의 성도들하고 작년에 필리핀을 갔잖아요. 아주 가난한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고 왔어요. 그 가난한 곳에 가보니까 내가 얼마나 복받고 잘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비교해보니까 그냥 대한민국에 살 때는 나는 가난한 줄 알았는데 그쪽 나라에 가보더니 나는 잘 산 거야. 이거죠. 항상 비교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한 건 동창회를 갔는데 아니 나는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어요. 그리고 잘 나갔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소나타 끌고서 동창회를 갔는데 가보니까 우리 반 아이 가운데 이름도 별로 없고 좀 공부도 잘 못하던 아이인데 얘가 그랜저를 끌고 왔는데 지가 끌고 온 것도 아니고 기사를 대동해서 끌고 와가지고는 그냥 앉아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뭐 강남에 빌딩이 뭐 몇 채가 되고 뭐 어디에 아파트를 사고 자기 자랑을 하는데 이 동창회 갔다가 그냥 아주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내가 뭐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인생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상대 가치로 인생을 살 때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늘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이렇게 좀 잘 살게 하시고 저 사람은 안 되고 나는 잘 되게 상대 그 비교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절대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 않으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들랑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남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들랑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구나 깨달으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살맛이 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넓은 집에 살아야 뽀기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있어야 어깨에 힘을 주고 삽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위가 높아져서 살 때 내가 우쭐하고 사는 기분으로 삽니까? 다 잘못된 삶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니야. 우리는 절대같이 이 세상의 보배 중에 가장 보배인 예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난 아들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필요한 것 다 주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실 거야? 아니야.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둘 주님이 아니세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한 사랑을 주신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로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1867년도에 러시아의 땅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그냥 얼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넓은 땅인데, 그 뭐 얼음 땅 뭐 필요하냐? 720만 달러에 그냥 헐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미국은 49번째로 거길 주로 편입을 시켰어요. 여러분 미국 가면 다 주로 돼 있잖아요. 알래스카 주로 만든 거죠. 자, 여기를 사가지고 미국인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그 얼음 땅 안에 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얼마나 금이 쏟아져 나오는지. 금광이 그냥 호황을 누리는 거예요. 땅을 파봤더니 석유가 퐁퐁 나는 거예요. 그 720만 달러에 판 러시아는 너무 배가 아프고, 아니 왜 그걸 왜 팔았을까? 왜 그랬을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게 가치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고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인물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인물임을 잊으면 안 돼. 내 값어치가 얼마나 대단한데, 내 값어치를 우습게 여기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배우지도 못해, 부모도 잘못 만났어, 내 인생은 항상 꼬여. 거기다가 아이고 어떡해, 남편을 만나도 이런 남편을 만났나, 어떻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주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할렐루야. 이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잘된다. 내 인생은 복되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죄된 낡은 옷은 다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예전에 있던 건 다 물속에 다 사라져버리고 우린 새롭게 태어나 예수로 옷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밥 먹는 것보다도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도 제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세운 게 뭔 줄 아세요? 옷이요, 옷.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라 그래, 의식주. 옷이 먼저야, 옷 의자. 그 다음에 밥 식자 두 번째야. 그리고 주택,
집이야. 그 집은 나중이야. 제일 좋은 건 먼저 옷이야, 옷. 할렐루야. 옷. 그 왜 그래요? 양반들은요,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고 보리죽을 먹어도 양반은 어떻게 해요? 양반의 옷을 입고 사는 나는 양반이다. 그래서 그 의관을 참 정지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걷는 것 보면 사람들이 보면서 야, 양반이구나. 걷는 것도 천천히 걸으고 옷을 두루마기를 딱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체면 문화. 그렇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옷에는 그 인격이 들어있고 옷에는 그 사람의 직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도 모두가 다 유니폼이라는 걸 입잖아요. 유니폼. 직장 다니며 세러리맨이라고 뭐 넥타이 메고 막 그러던 사람도 예비군 훈련소에 한번 입소를 해서 훈련 받을 때 보면 그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요? 옷만 바뀌어줘도 사람이 바뀌어.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어쩌면 그렇게 바뀌어요? 유니폼이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옷을 바꿔 입게 해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너무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수치를 보니까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지만 이게 얼마 안 있으면 무화과 나무 잎은 다 말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동물을 잡아다가 주님께서 직접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걸 보게 되죠. 그 수치를 주님이 가리워 주셔서 그때부터 사람은 옷을 입고 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세의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을 때 대제사장에게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들의 입을 의복을 얼마나 직조를 하는데 그걸 아주 주님께서 정결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입히라고 다 그 식양을 알려주시는 광경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며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무당들 가운데 강신무당이 있어. 강신무당. 강한 신이 임했다고 해서 강신무당이죠. 그 강신무당은 작두를 타고 여러분 대나무 가지고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강신무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예수를 분명하게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딱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자와 아이 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는 자꾸 빼. 이 여자들은 아주 우습게 여겼어. 예수님 오신 다음에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여자들이 다 쓰게 치마 입고 그냥 눈만 내놓고 다니면서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여성들이 얼마나 강해지고 이게 대한민국의 여자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이고, 여자들 무서워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아주 이젠 동등한 게 아니라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남자들은 온매 기주고 산다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고. 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남자 여자가 평등한 거예요. 할렐루야.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다 하나가 됐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우리나라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디서 통일돼서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이게 갈등이 안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유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그 유업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작은 미약했어요. 가난으로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물질적으로도 큰 복을 받아요. 장대해져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생각하면 그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군인들만 318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부자가 된 거예요. 물질적으로. 예수 믿으면 이러한 유업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오래전에 텔레비 광고에서 하얀 눈이 이렇게 쌓인 언덕에서 한 탤런트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런 거 기억나세요? 부자 되세요. 그랬어요. 그 해의 그 광고 때문에 한 해 내내 부자 되세요가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게 아주 굉장한 그런 이야기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정작 부자 된 사람은 그 탤런트만 부자가 됐대. 왜냐하면 그 탤런트가 부자 돼서 해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이 사람의 몸 값어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죠? 뭐 선전에 나올 때마다 그냥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느니라. 재물을 얻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강탈하려고 막 그러다가 돈 벌어놓고는 근심 염려로 사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주신 복에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느니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렇게 더 좋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받는 복에는 늘 근심 염려가 있고 거기에는 누릴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유업으로 주어진다 하시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